자, 오늘은 무슨 예배죠? 네, 3.1절 몇 주년 됩니까? 예, 예배를 준비하시니까 앞에 잘 아시네요. 10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예, 보여주실까요? 자료. 네. 이분이 누구냐면 인도 초대 총리 되시는 분인데 자와할랄네루, 이름이 어려워요. 자와할랄네루라는 분인데 이분은 독립운동가 겸 정치가입니다. 인도가 그 영국의 식민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과 함께 이제 간디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도 함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대한민국의 3.1절 운동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1절 운동. 이분이 총리가 되어서 이걸 매우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3.1절 운동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3.1절 운동은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위대한 민족 운동이에요. 굉장했습니다. 이게 한두 명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방방곡곡에서 그 일시에, 그리고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1절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3.1 운동에 대해서 잠시 살피고 오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기독교 역사가 이만열 교수님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선택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 3.1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3.1 운동은 거대한 민족 운동이다. 이 민족 운동의 물줄기가 터진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지역과 계층, 종교와 이념, 남녀와 노소를 초월해서 이루어진 국내외 항일 운동, 민족 운동에 총칭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독립 운동이 엄청나게 이제 확대됩니다. 이 운동은 1919년 몇 년도요? 이 정도는 압시다. 몇 년도?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는데 원래는 28일 날 하려고, 2월 28일 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을 배려한다고, 2월 28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배려한다고 3월 1일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날 만세 운동을 일으킨 곳이,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일으킨 곳이 어디냐면 서울, 그다음에 평양, 의주, 원산, 평안도, 진남포, 청주, 선천, 동시적으로 확 일어났어요. 3월 1일 날. 그리고 3월 1일 날 동시적으로 확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순간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안동은 며칠 날 일어났을까요?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됐는데 며칠 날 일어났을까요? 17일. 아시는 분은 17일 예안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YMCA가 이렇게 앞장을 서가지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그 3.1 운동 당시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에서 일어난 3.1 운동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 엄청난 군중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자, 일제가 기록한, 일본 총독부에서 기록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3월에서 5월까지 46,948명이 체포되고 투옥됐어요. 한 46,000명 정도가 투옥되고 체포되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기결수로 수감되었어요. 미결수가 아니고 기결수로 수감됐고 15,9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15,900명이. 그 다음에 7,500명이 살해당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47개의 교회당이 폐쇄되거나 무너지거나 불탔고, 2개 학교가 폐쇄됐고, 715채 민가가 소실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일제 총독부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동이 얼마나 이 민족적인 운동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통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오랫동안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럼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뭔가?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만 골랐어요. 그 이유들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들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 고종 황제 독살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1919년도 들어서면서 고종 황제가 몇 살이었냐면 66세였어요. 66세. 근데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별세하십니다. 1월 21일에 갑자기 죽어요. 건강했던 고종 황제가 갑자기 별세하시니까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은 일본이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들은 있었어요. 너무나 건강했는데 갑자기 별세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소식을 듣자 일제 강점기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분이 곧 폭발할 지경이 된 겁니다. 안 그래도 너무나 괴로웠는데 자기의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참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거 잘 문상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1월 21일부터 고종 황제 문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제 고종 황제 장례식을 하려고 했냐면은 3월 3일에 장례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3월 3일에. 근데 이제 1월 22일부터 이 문상을 받기 쫙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쯤 되면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걸 계산하고 거사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자 문상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 당시는, 그죠? 지금이야 뭐 핸드폰, 뭐 SNS 하면 쫙 사람들 모이지만 그때는 이 사람들 모으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거사를 치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라고 그럽니까? 경술국치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조선인들의 생존권을 굉장하게 위협합니다. 일본은 폭력적으로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이 공포 정치라고 그러는데 무단 정치라고 하기도 하고 헌병 정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헌병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뭐 사소한 일도 적결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게 이 통치를 했습니다. 쌀값을 일불로 폭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쌀은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나라 쌀값을 일불로 계속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경제적인 도탄에 빠지겠죠. 그렇죠? 경제적인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언론도 못하게 하고 결사,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정치도 못하게 하고 자유도 박탈하고 뭐 사상의 자유도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여기 조선 땅에 오면 부자가 되고 조선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술, 담배를 금했던 것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 당시 술, 담배는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다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먹는 건 어떻게 하죠? 뭐예요? 수입품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국상장려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교회가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존권이 얼마나 위협당했는지 몰라. 공포정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압력을 막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겠죠. 3월 1일 날 이렇게 팍 폭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 3.1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세 번째 이유인데 이런 고통스러운 시기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져요. 그게 뭐냐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 원칙을 선포합니다. 민족 자결 원칙은 뭐냐면 아주 쉬워요. 각 민족은 자기의 정치적인 운명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거예요.
이 한국 역사계의 저명한 교수 노명식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족 자결이라는 복음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용감히 일어선 최초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민족 자결이 그때 선포되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복음처럼 여기고 그걸 우리 민족에게 적용시킨 민족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3.1 운동으로 나타났어요. 이 원칙을 자기 운명에 적용시켜 가지고 걸기한 최초의 봉기가, 봉화가 아니고 봉기입니다. 봉기가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 자결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3.1 운동의 의의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3.1 운동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3.1 운동 전과 3.1 운동 후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향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일본의 정치가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뀌어요. 막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 정치, 이름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사참배를 시키고 이런 문화 정치로 나가게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3월 1일에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당시에는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7개 있었다는 데도 있고 뭐 8개 있었다는 데도 있고 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4월 10일에는 이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됩니다. 통합되면 힘을 발휘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분리했습니다. 이거 현대 정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입법, 행정, 사법 이거 권력을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권력이 이게 분산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그런데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마지막 주석이 누구였죠? 김구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임시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해서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임시정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느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딱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에 한거한, 독재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 이게 우리나라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게 4.19와 3.1 운동, 임시정부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3.1 운동의 의의를 보면 이 3.1 운동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은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모여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우리 그 3.1 운동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누어져 가지고 다 각자 단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수많은 독립단체들 다 못 적었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쫙 적었는데, 마지막에 송죽회 대한애국 부인회는 여성단체입니다. 여성단체. 그래서 이때부터는 각각 곳곳에 숨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미국에도 있고 뭐 하와이에도 있고 그때는 소련이었어요. 소련에도 있었고 뭐 여러 곳곳에, 중국부터 시작해 여러 곳곳에 이 독립단체들이 생겨가지고 그 산발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라는 뺏겼지만 정신은 뺏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독립운동의 의의는 이 기독교 3.1운동과 기독교 교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들은 3.1운동을 기독교 정신의 운동이라고 평가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요? 16명이에요. 굉장하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3.1운동에 앞장서서 투옥된 이들 중에 모든 투옥자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20%가. 그러면 종교인들만 따로 떼어가지고 딱 보니까는 51%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되었느냐? 우리나라 인구의 1.5%예요. 1.5%. 여러분 1.5%가 민족을 이끌어갔다. 1.5%가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래보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1.5% 있는 교회 안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다 숨어들고 또 교회에서 독립운동가를 키우고 만들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제로부터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습니다. 교회가 인재를 키워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가 뭘 키워냈다고요? 인재를 키웠다고요.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민족을 위해서 이 사람 이끌어갈 사람을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뒷바라지. 교회가 독립운동에 쓰임을 받았다. 중요한 장면이죠. 그때는 그 어떤 조사들을 보면 나는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 자식이나 내 후손들이 종교를 가진다면 어디로 가라고 하겠다고요? 다 교회 가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당시에 빛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인식이 안 좋아. 이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곧 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찾아서 기록해 두신 분들이 아주 우리 현대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안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만식 선생님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병원이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 가려면 교회 가야 돼. 옛날에 그런 거 여러분 요즘에는 그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병원에 기독교 병원에 가려면은 교회에서 이걸 써주면은 할인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처음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간다. 제가 엊그제 그 와룡 오천교회 합병됐잖아요, 그죠? 합병됐는데 와룡 오천교회 가서 이제 우리 시차례 하는데 또 가보니까는 그 교회 옛날 궤도가 있다. 궤도 아세요? 궤도? 이렇게 넘기는 거, 찬송가 악보 이렇게 그래가지고 넘기는 거. 그거 아는 사람도 오래된 사람입니다. 여기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거 아는 사람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육했어요. 궤도를 갖다가 걸어놓고 누가 글을 압니까? 근데 거기에서 궤도를 걸어놓고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외우고 글을 가르쳤어요. 교회 가면 뭐라도 하나 다 배워오는 거예요. 희한한 게 저희 할머니도 그때 제가 볼 때는 글을 잘 못 읽으신 것 같은데 교회 가지고 찬송가를 하도 많이 보니까 글을 뜨듬뜨듬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선한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3.1운동의 네 번째 의의는 이 3.1운동은 민족운동이냐 비폭력운동입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3.1운동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배포한 일종의 행동 지침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보십시오. 매일 오후 3시에는 기도하고 주일에는 뭐 하라고요? 금식해라.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을 읽고,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을 읽고,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을 읽고,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을 읽고,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을 읽고,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읽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만열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민족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제한가하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그 신앙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행위가 민족과 함께 간다고 가르쳤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독립운동의 성격, 이 만세운동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여러분 일본인 모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본인이 밉다고 모욕하지 마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절대로 미폭력. 우리나라는 이 3.1운동의 정신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1운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3.1운동에는 그 교회가 그 어려움을 민족적인 환란으로 여기고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몇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개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인데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우리 민족의 교회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랬던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셔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모세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 장면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 여러분 이 동사를 잘 보세요. 동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사세요. 동사. 명사가 아니고 동사세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이 알다는 야다라는 말인데 완전히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8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내려갔어. 하나님이 내려갔어. 그들의 애굽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가나안 7족속이 쭉 나오거든요.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을 데려가려고 하노라. 하나님의 일하심,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2절 보시면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 제사장도 죄에 빠져 있고 다 죄에 빠졌고 암흑의 시대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려쳐 주시는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말은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 미래는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들 손에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겪었지만 이 위기가 우리나라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